그 싸움에 나가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됐죠. 600명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 이기고 난 뒤에 각 성을 돌면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이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처리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없어지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600명만 이제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그러면 이 지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내를 주어서 그 지파가 번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맹세를 해서 우리 중에는 누구도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이미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올라오기로 하고 모든 사람들 다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미스바에 안 온 사람이 누군가라고 계속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야베스 길르앗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베스는 또 나중에 사울 왕과도 연관이 있죠. 그때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지명이죠.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가서 다 죽입니다. 거기도 다 죽이고 다만 처녀들만 살려서 그 살린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는데 그 남은 사람이 한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400명을 아내로 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볼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은 내가 하고 문제를 하나님 탓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은 내가 하고 문제를 하나님 탓한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잘못은 내가 하고 일을 거르쳐서 어떤 상황에 몰려놓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탓은 누굴 탓해요?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탓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 탓하나라고 싶은데 사실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개혁 성경 개정 개혁에서는 분명히 개혁 개정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원래 내용은 이 감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물음식을 하면서 감탄의 얘기를 하는 거죠. 탄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저그가 다 죽여놓고 설랑은 그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마치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은 본문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거를 직역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직역한 분인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한 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누구 탓이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보면 개정개혁에 보면 더 이제 누구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더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오늘 성경이 본문이 더 그 내용까지 합쳐서 잘 풀어 썼다, 번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 무슨 것, 물론 이제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어때요? 싸움에 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성읍까지 다 가서 몽창 다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심했습니다라든가, 하나님 우리가 좀 돌보지 못했습니다라든가, 우리 처음에 그들이 뭐 3번씩이나 하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형제 베냐민이 이렇게 될 동안 우리가 참 돌보지 못했습니다라는 거, 마땅히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마치 자기들은 쏙 빼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아무 죄가 상관이 아무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이 떡 일어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 결국 잘 나타냈지요. 결국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탓이죠. 레위인의 탓이고 이스라엘의 탓이고, 그리고 이 모든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은 싹 빼고 난 뒤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한탄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그리고 자숙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쏙 빠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일을 거르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련을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골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요. 욥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마치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냐 쏙 빠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신 하나님만 잘못하게 되는 거죠. 일부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동생을 주셨습니까? 애들은 그죠? 싸우잖아요. 동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금방 웃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본 거죠. 왜 제게 이런 형이나 누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형이 왔을까? 왜 이런 동생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거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왜 저의 배우자는 이렇습니까? 저의 남편은 이렇고 저의 아내는 이렇습니까? 남들은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죠. 왜 다른 애들은 다, 다른 자녀들은 참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잘 크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러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애들은 이러냐라고 하는 가운데는 그러면 그 애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결국 그 손가락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동생을 주신 분도, 누나를 주신 분도, 배우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배우자가 옆에 있는 그 배우자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 정도라도 건사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답니다. 다른 배우자 만났으면 완전히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라고 어떤 분이 말한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상황과 여건,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의 잘못에 대한 생각은 없고
이 환경만 탓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구를 잘못 만나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환경 가운데에서 항상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쁜 환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혹은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투지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범죄할 때부터 우리는 탓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남 탓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우리의 첫 인류였던 아담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탓을 했어요. 처음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이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탓한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지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 옆에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도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서 탓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착 날리는 거죠. 그래서 다 탓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여자 탓하는 것 같지만 그 여자가 누가 준 여자예요? 하나님이 준 여자잖아요.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탓.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돕는 배필은 가장 좋은 헬퍼예요. 헬퍼.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것은 자기면서, 그리고 제대로 같이 협력하지 못한 것은 자기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원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도 아는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둘러 가는 길 같으니까 그것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길인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길인 것, 내 눈에 좋은 길인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지파 하나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잘못입니다라는 말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 잘못 혹은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고 항상 돌아보고 나의 잘못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좋은 것 가지고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죄의 꿰매 빠졌던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따먹고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말은 뭐예요? 좋은 거 줬다가 뺏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잘못 오용하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항상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항상 찬양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다 덮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런 환경이 주어지다니 혹은 이런 불행이 내게 오다니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또 다 덮고도 남을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것이고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건 내 잘못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나의 희생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이 문제를 자기의 희생 없이 해결하려고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희생은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여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딸 안 준다, 베냐민 지파 안 준다라고 맹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면 맹세도 너무 급하게 했어요. 맹세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딸을 안 준다고 얘기를 할까요? 딸은 맹세 아니고 딸 안 준다라는 맹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베냐민 지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 남자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우리 딸은 안 준다. 우리 딸은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절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처음부터 아예 안 주겠다고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는 안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600명 남았는데 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딸은 안 되고 왜? 우리는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방편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 진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맹세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렇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맹세로 자기 족쇄를 이미 딱 스스로 치운 것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에요. 뭐 하기도 전에?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 딸 안 주겠다고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맹세했다고 정말 그러면 다 지켜야 되느냐? 맹세를 했는데 혹은 서약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서원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가장이 듣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자녀들이 맹세한 경우인데 가장이 그것을 안 듣고 섣불리 아빠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서운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근데 가장이 그걸 딱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안 돼.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혹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맹세는 무효야 라고 하면 그 맹세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은 무효가 돼요.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 여자가 막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남편이 안 듣고 있다가 남편이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듣고 난 뒤에도 가만히 있으면 그 맹세나 서약대로 해야 되지만 그걸 듣고 난 뒤에 어떤 맹세와 서약을 했는지 딱 알고 난 뒤에 아 여보, 당신이 그런 맹세와 서약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요, 그건 안 돼요 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 맹세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듣고 그에 대해서 효력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알게 됐을 때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 입으로 낸 거 다 지켜라 그러지만 그 맹세는 효력이 없어 안 지켜도 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잘못 맹세한 것을 물릴 수 있는가? 있습니다.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한 거 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딱 내가 섣불리 한 것이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잘못했구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맹세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맹세해서 우리의 자녀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대안으로 내세운 게 야, 야베스 사람들 왔나 안 왔나 봐라. 안 보이던데. 아, 과연 안 왔네.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 처녀만 구해다가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딸을 주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명이 먼저 맹세를 하고 어떤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맹세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 딱 쪼아버렸지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 뒤라도 잘못된 것 알고 왜 우리 중에서 한 지파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라도 맹세 잘못했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려서 그 맹세 끝마치고 우리 딸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다 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라도 혹은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인데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다가 뭐 어려운 지파가 되어서도 생각해 볼 판인데 지금 어떤 집에 뻔히 잘못한 걸 아는, 그렇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몰려 들어가서 같이 악한 편에 서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대항하여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싸우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었다고요. 형제들이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600명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파니까 그러고 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왼수예요, 왼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품성이 좋은 품성이에요, 나쁜 품성이에요? 나쁜 품성이라고요. 나쁜 품성. 그러니까 우리 딸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죠. 잘못을 누가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그가 잘못한 거예요. 저그가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막 싸우다가 보니까 다 이제 도멸했지만 처음에 잘못한 게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그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이.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 원수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을 주라고.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희생해야만 문제가 풀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의 것은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베스 사람 400명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 청년 400명하고 결혼을 했어요. 600명 중에 이제 200명 남았지만 400명 결혼했어요. 그 가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집안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너무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적 없냐 하는 거죠.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기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더 참아야 되지,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은 없는 줄 아세요? 꼬맹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있대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싸움 났어요. 그런데 야단은 누가 더 맞아요? 1살 더 많다고 내가 더 맞아요. 분명히 잘못은 제가 했는데 야단은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해봐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덮고 넘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때 우리가 뭐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내만 손해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셨어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화합할 길이 전혀 없는 이 문제 앞에 누가 손해봤어요? 마땅히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손해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손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과 이 죄를 어떻게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생명을 허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만 이렇게 어려운 수고를 해야 되고 내만 희생해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을 손해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손해보고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왜 내가 또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더 꼬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문제를 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여기 또가 빠졌어요. 문제를 또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지금도 어떻게 해요? 벌써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를 정해놨어요. 그렇지요? 야베스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다 죽이기로 했잖아. 그럼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해결책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했잖아. 그러면 더 정확하게 자신들의 그 말에 더 진실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녀고 뭐고 다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처녀인 400명은 살려둬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왜? 그 400명은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줘야 되니까. 결국 자기들의 말한 그 말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애꿎은 약한 이 어떻게 야베스 사람들을 한테 온팡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그나마 묻기라도 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누가 앞서갈까요? 라고 묻긴 했지만 이 야베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묻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야 그때 모이를 했는데 누가 안 모였냐? 야베스. 그래? 그러면 가서 다 진멸하고 처녀 400명만 남겨둬. 여러분 사실 누가 말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있는데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감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다 겪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일을 행한 거죠.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못된 일을 행한 겁니다. 더 이것은 그들이 행한 것들 보면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을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좀 중요한 단어 중에 속합니다. 뭐냐 하면 하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명사로는 헤렘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면 완전히 태우거나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다, 완전히 죽여버리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된 이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그런 가나안 족속들처럼 여기며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과한 것이죠. 자기들이 또 오버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죽였던 거죠. 다 죽였던 거죠. 왜 죽였냐? 이렇게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말은 없지만 베냐민 지파의 짐승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께 바치는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제한된 조건에서 말씀하신 건 있어요. 그러나 자기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잘못한 것에 경중을 따져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왜 안 모였냐라고 사실은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야, 그런 이유는 택도 없다라고 하든가, 아, 그건 뭐 그럴 만하네, 이유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0절은 진멸하여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연합군으로 이제 쳐들어오죠. 쳐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말이 나오죠. 진멸하여 바치게 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누구에 대해서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한 말을 지금 여기에다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해결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해결책이다, 내가 해결책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해결책을 넣지만 그 해결책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 딱 멈춰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의로운 길, 그리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해결합니다. 아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녀만 살려두었죠. 처녀만 살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을 하도록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멈춰 설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도 멈춰서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 길 계속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멈춰서서 이 길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도 봐야 된다는 거죠. 여쭤도 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할 일이지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37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만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 제가 거르쳐 놓고 주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때 나의